오늘 제가 받기로는 제가 잘 아는 오기훈 우리 영남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사회학적 근거를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는 이제 섬김이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교회론과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하고 마지막에는 한 17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순서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나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가치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도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점점 세상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가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가치고, 물론 익숙하다 그래서 금방 또 실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좀 더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으로 헌신할까, 또 어떻게 봉사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과 고민과 기도와 그걸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요즘 뭐 경쟁해도 안 되는 판에 섬기는 게 어디냐, 섬기면 완전히 바보로 여기고 올라서야지, 서로 막 올라서고 지배하고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벌한 세상의 모습인데, 교회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거기에 부합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섬김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성경을 또 믿는데, 이 성경이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은 간직하고 실천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섬김인데, 아마 이런 섬김을 젊은 친구들이 배운 다음에 학교나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섬김을 정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우리 위에 올라설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친숙한 용어인데, 이 섬김의 삶을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 속에 살아내는가, 그게 이제 이런 훈련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지 그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인내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헌신이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잘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과 세상에서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떠오르는 것은 무슨 예가 있냐면, 광림교회 김 선도 목사님이 이제 군목 출신이신데 30대 젊은 나이에 군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진정성 있는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단장인 투스타가 원래 집사님인데, 집사님 중에 날라리 집사도 많거든. 그 군대 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단장이 군목을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목사 역할이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군목을 대위로 딱 해버리면 대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진실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30대 초반에 이 젊은 군목 목사님의 설교에 사당장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너무 마음이 기뻐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기쁘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옆에서 왜 저렇게 기쁘냐? 기뻐. 그리고 자발적이 돼요. 그게 복음적인 신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단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거의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사단장님이 진짜 겁도 없이 젊은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김선도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병사들이 막 오는데 저 문간에서 병사들이 신발 벗을 때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다 올려주세요. 말도 안 되는 계급사회 속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꺼이 했죠. 병사들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이제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단장님 평소에는 보기도 힘들고 군대 가면은 별이 떴다 딱 그러잖아. 그러면은 뭐 군악대도 동원되고 막 아주 살벌한데 그 사단장님이 딱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서 계시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신발장에 넣어주는 섬김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당장의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세워졌을까요? 엄청나게 세워졌죠. 그전에는 스타라고 하는 사단장의 지위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지위가 병사들의 마음속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사단장의 지위가 병사들의 마음까지 파고드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이고 이 섬김이 가져오는 결과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질문이잖아요. 직장에서 나는 그래도 좀 높은 위치인데 요새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얘네들을 내가 언제까지 섬겨? 어떻게 섬기겠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섬긴다. 교수가 학생들을 섬긴다. 목사님들이 성도를 섬긴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계와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앉아서 들어가지고 내용을 익힌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섬김은 삶이고 움직임이고 행동인데, 이렇게 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감동적인 사건과 열매가 맺히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 이게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섬기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응답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도 힘들어요. 헌신도 힘들고 충성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경력으로, 의지로 남들을 보고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은 없는 거죠. 하다가 지쳐버리게 돼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면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 우리 부모님이 또 계신데 부모님이 자녀를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은 부모가 권위적이고 딱 방에 있고,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또 자기가 나중에 커서 또 자기 자녀에게 또 섬기는 삶을 전달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부모가 폼 잡고 있으면은 자녀가 그 다음 자기 자녀에게 또 폼 잡고 있고 계속 악순환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는 평안북도 사람이에요. 의주. 평안북도는 그냥 막말로 쌍놈이라 그러죠. 별로 이렇게 예절 같은 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개방적인 사람들이라 실제적인 부분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엄격해서 엄청 무서웠긴 했지만은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이제 방에서 책 보고 있으면은
야, 청소해! 라고 하지 않고 늘 아버지가 먼저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가지고 방을 닦았습니다. 책 보다가 아버지가 막 닦다가 내 엉덩이로 왼쪽 엉덩이 들면서 책 보고 그 다음 오른쪽 엉덩이 그랬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하라고 말로 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 딸 둘인데 제 딸한테 청소해 이렇게 할까요? 저도 아버지가 저에게 강렬하게 심어준 그 섬김의 삶을 가지고 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 권위와 권위 시키는 거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새로운 고리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고리들이 우리 자녀와 선생님이 있으면 그 학생들과 교수가 있으면 또 학생들, 직장에 상관이 있으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런 상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보면서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이들에게 좋은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섬김을 통해서 됩니다. 저도 교수지만은 학생들한테 권위적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누가 나한테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은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어른인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권위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권위적인 관계는 솔직한 관계가 형성되기 힘듭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말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반발심과 전혀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그런 이제 따름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섬김에서부터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되게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적이잖아요. 예. 한 70대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남자들이. 근데 이미 세월 다 지나가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잘 하지만은 그런 삶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의무와 명령이면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지쳐버리게 돼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 그걸 우린 신앙적인 영어로는 복음적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이 아니고 타율적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자율적인 마음으로 하니까 기쁨이 있고 또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도 기쁜 것이죠. 저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앉아 있고 또 앞에는 우리 또 교회 이제 재직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연세 드셨으면 드신 만큼 쉽지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만큼 섬기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섬긴다는 말 자체를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 안 하고 떠올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섬김이란 단어와 희생이란 단어와 봉사란 단어 교회에서 설교는 듣지만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떠올라요? 생각나? 손 들어보세요. 젊은 친구들. 떠오르는 사람들. 네. 손은 안 들지만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그냥 내 신앙에다가 이렇게 덧칠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희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변화의 기꺼이 문을 열어 놓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열어서 계속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관계와 삶이 딱 고정되고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연해지고 계속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희망적이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영향력은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직장 관계나 부부 관계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나 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도 존경할 수 있어요. 친구도. 제가 아는 목사도 군대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그 목사가 자기 군대 가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군정병에 자기 또래의 병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 저 태도를 우리는 교회에서 늘 배웠는데 저게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이 가능한 거구나. 그걸 자기가 보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회심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 와서 목사가 되고, 그 친구가 자기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는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한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이 내 삶의 희망이 되니까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으뜸이 되는 사람은 낮아지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든가 헌신, 봉사, 희생,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들, 그런 가치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고 그 가치가 나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고, 바로 이런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인격적인 내용입니다. 인격에 대한 내용. 사랑, 희락, 기쁨, 평화, 인내함, 자비함, 인내, 자비, 그 다음 뭐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형성되는 인격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은 면백수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벽 딱 보고 혼자서 돛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내가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들의 인격으로 들어오면서 바뀌는 건데, 이 인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공부하는 공부 방향의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까? 정말 절실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움직이고, 그런 움직이는 것 속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모델은 너무 예수님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셨는지.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네, 이걸 눌러야 되는 건 위에 거.
자, 이제 교회 앞에 선교적 교회를 붙였는데 사실 괄호해도 돼요. 교회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하는 복음을 지역교회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그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세계 선교와 함께 지역교회 차원의 선교 운동이다. 네.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 선교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선교적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결국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여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뭘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진정성은 꼭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섬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리고 어떻게 누구랑?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 이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내, 남편일 수도 있는데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혼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역교회 차원의 선교죠. 세계 선교는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보면 교회의 근거를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다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건데, 첫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육,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인데, 이제 첫 번째,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를 포함한 이 전체 세상,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삶의 현장,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인 우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심의 마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구나.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건 우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의미하면 기독교인들은 결코 좁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교파주의, 개교회주의, 우리끼리, 우리 구역, 그건 우리에게 지금 맡겨서 그걸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악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어요. 우리도 같이 배반하고 싶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만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바깥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가? 그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배타주의를 못 넘어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교회론이 뭐냐 하면 방주적인 교회론입니다.
아니면 건물 중심의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주적 교회론.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몰려오지만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아. 오는 길은 있지만 나가는 길은 별로 열려있지가 않은 그런 이제 편협하고 배타적인 교회론에 우리들이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중에 교회를 제가 말씀하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의 신앙의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떨어뜨릴 만한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통해서 파송하시고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절대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먼저 깨달아서 고백하고 그걸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선택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 열방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깥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중적인 구도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첫 번째 교회론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깨달아서 믿을 때 나오는 응답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냐를 볼 때, 그럼 세상에 세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파송을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기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그들을,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특정인에게 제한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까요? 모든 사람들이지. 저 파송을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교회가 만들어 놓은 해외 선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선교사들에게만 적용해 왔어요. 해외 선교를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그곳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파송하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위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를 향한 위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 수련회 가가지고 저 본문 2개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 본문이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 여러분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어요. 파송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선교사니까 파송받은 우리에게만 적용되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목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교의 보편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는 해외 선교만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세상. 그 세상에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파송하신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준비된 모든 부분들을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실천의 현장은 교회 안에 봉사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다음에 훈련시켜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죠. 일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논산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지만은 전선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조사월이 얼마나 좋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훈련에 거듭하는 거죠. 훈련받고 훈련된 사람은 또 다른 순모임을 인도해서 또 훈련시키고 또 성장하면 또 다른 순모임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이걸 신앙의 루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맴돌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는 모든 목적은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고 깨달아서 어디서 실천해요? 교회 문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교회에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장은 교회 아닐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섬김의 장은 세상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정이고 친구와 동료 사이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야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섬김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교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인데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매일 만나는 사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세상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 번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의 근거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게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지만 이 속에 압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예수님을,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서 가셨던 공생의 기간의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성경도 많이 읽으시지만은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은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록을 아예 빨간 걸로 인쇄해 왔어요. 한국 교인들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주목했지만 이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믿음은 있지만 살아가야 될 표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의 몸을 가지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생생하게 우리가 안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아, 그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과 관계 맺어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위한 필요해서 생긴 도구들이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에베소서랑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 공동체 여러분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모든 약속과 말씀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지,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돕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서는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면은, 그 몸인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 공생의 모습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의 내적인 일을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내용은 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케리그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기 디다케라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 우리 주제인 섬김과 봉사. 세 번째 코이노니아, 제한 없는 조건과 선교. 요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서 돌아가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케리그마 강조가 됐다가, 어떤 때는 섬김의 삶이 됐다가, 어떤 때는 코이노니아로 사람들을 만났다가, 삭개오 만날 때는 코이노니아가 먼저 나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와라, 그 말씀에서 이미 삭개오는 벌써 변했어.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건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저를 남의 거 훔쳤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배나 갚겠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벌써 삭개오가 하는 걸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움직여라. 예. 여기에 보면은 잘못하면 부서질 것 같아. 1장 23절의 후반부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딱 나오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심했어요. 이게 교회야?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눈에 보는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막 여기저기 막 터지는데, 그게 경험하는 현실적인 교회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후반부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 전부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 전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함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서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다. 결국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실현되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걸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셔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doing 전에 being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being에서 doing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doing이 앞서 나가서, 액티비티가 앞서 나가면 엄청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지금 내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뭐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전부 doing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행하라, 실천하라 말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그걸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는 질그릇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은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와 희생의 전부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이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신앙생활해도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의지로 여러분들을 일깨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지가 강한 분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교회 내가 지금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안 믿을 때도 있어요. 먼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나 잘났어. 내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모르겠어요. 한두 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위치에서 살고 있지? 100%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종종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될 때 다시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어쨌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체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회복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전반부가 하나님 행하신 사건이고 후반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배우지 마세요. 그건 되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요구하고 있는 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약속이 뭔지, 그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길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걸 깊이 묵상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섬김도 봉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도 원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죠? 네, 그렇게 살아오셨고.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섬김의 삶이랑도 비슷한데, 교회와 직장에서 볼 때 실천적인 부분은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 지역사회와 함께, 또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다. 덕수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성북교에 있는 교회인데 표가 너무 멋있어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끝.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수직적으로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해야지. 충분하지 않아요. 신앙은 수직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한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Church for others. for가 우선일 수 있지만은 with, church, with others가 안 되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하지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하지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는 교인들끼리만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에겐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거는 지역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세상이 지역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진정성을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면 그 진정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함께하는 교회,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거의 출발점은 중보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확인되는데 그런 점에서 내 중보기도 속에 세계가 들어오려면 내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으면 중보기도 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쭉 좀 한다.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서를 도는 기도가 많아. 부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성가대 뭐 쫙 부서 돌고 마지막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음 주 장로님 오셔서 똑같이 부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또 돕니다. 거의 모든 기도가 교회 내부용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들의 신앙의 세계는 너무 좁아요. 우리 세계를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 방주적인 교회론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지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열린 교회, 그리고 그의 출발은 중보기도부터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죠.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관심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내 가정이 7남매인데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각자 몇십 년 살았지만은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이제 질문을 주고받다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아내가 해주는 밥만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내 아내는 요구르트 좋아한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궁색한 답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산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안에 교회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밑에 나온 말은 지역사에 전도하지만 지역사에 관심은 없다. 누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처럼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디아코니아도 잘하는데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 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저쪽은 이제 등 돌리는 것이지. 이건 세상에 대한 한 면이지 다시 우리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심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관심을 가지면 필요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직장 동료도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보입니다. 상관이 이제 후배 직원들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보이죠. 그건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 하나면 끝나요, 사실은. 제가 15년 전부터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연구했는데 그 교회들이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봤어요. 저거 하게 된 원리가 뭘까 들어가서 보니까 지역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역에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와 지역의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와 관계가 긴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도 같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지역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역에 필요가 보인다. 그 다음에 필요가 보이면 교회 안에 은사와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제도권 교육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도권 교육의 평가로 우리 자신이 평가하다 보니까 나는 공부도 별로 잘 못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야말로 세상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잠재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끌어내서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이게 사실은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저 뒤에 제가 사랑하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목사님이 된 우리 젊은 목사님들 계신데, 그게 바로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목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교회 중심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인으로만 만들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원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발견되거나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에서, 교회는 성인 교육의 장으로 볼 때는 평생 교육의 장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은 TV 보고 있을 때 이걸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받고 온 다음에 이걸 교회 안에서만 소모해버리면 너무 우리는 비경제적인,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각성하면 한국과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 드렸을 때 저도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셔요.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는데, 제 고등학교 때 할머니랑 대화하다가 할머니가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교회 가서 3.1운동 1919년 3.1절 가까울 때 교회에서 태극기를 받아다가 5일장에 여기다가, 할머니가 모양도 보여줘, 여기다가 숨겨가지고 5일장에 가서 장 보러 오는 사람들, 시골 살면 아시잖아요. 면소재재 장이 생기고 리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장날에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3월 1일 날 동시에 거리로 나와서 독립을 외치자고. 그런 전국의 교회 연결망이 없었더라면 3.1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전국의 교회 연결망을 보고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각성하고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들이 세상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면 사실은 세상은 엄청나게 바꾸고도 남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유럽하고 다르게 크리스텐덤 구조가 아니고 거기는 공교회 구조가 강해요.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바로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한국은 교파주의 교회예요. 처음부터 교파로 세워졌고 더 나아가서 개교회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이 한국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교파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한국 사회가 우리 교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현장은 어딜까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지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건 우리 지역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으면 일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하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다음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회심과 각성한 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들이 속해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자원을 포기하지 말고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80세 때 첫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막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한 번도 결석 안 하시고 83세에 두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85세인가 6세에 세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아버지 속에 그런 자원이 숨어 있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우리도 몰랐고, 아버님이 시를 읽기 시작하고 좋아하시더니 평생 살아온 삶을 시로 쓰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딸들이 저보고 아직은 아닌데 아빠도 아마 80세 되면 시집 낸다 그럴지 몰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평생 그거 그냥 땅속에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세상에 내실 때 다 맡겨놓으신 엄청난 자원과 은사가 있는데, 그걸 서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전반부가 그렇지 않았다면 후반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지역의 필요를 발견했다면 교회 안에 은사와 자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세상의 필요와 교회에 주시는 은사와 자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무궁무진해요. 그의 중요한 원리는 지역의 필요를 느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은사가 거기에 접목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가 너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는 것이죠. 한국은 개교회주의고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살다 보니까 섬김과 봉사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똑같은 일을 모이면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타날 텐데, 이 교회도 똑같이 하고 이 교회도 똑같이 하고 이 교회도 똑같이 하니까,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안 하니까 그냥 지역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래도 에큐메니컬 협력 교단인데, 지역의 바로 이 가까운 지역과 보다 넓은 지역까지 살펴보면서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 개교회 주위에 익숙해 있는 한국교회가 넘어가야 될 큰 과제입니다. 저기 고척동에 고척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척교회 사례라고 제가 적었죠. 그래서 큰 교회고 또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좀 작은 교회 목사들이랑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접근하고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좀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분이 이제 도전을 받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지역의 교회들을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그 고척동 지역에 교회가 44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쯤에 그 교회 목사님들 다 작은 교회, 2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 건물이 없는 초청해서 식사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절반은 와,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지만, 또 다른 절반은 갑자기 왜 우리를 오라 그러지? 통폐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대접을 하고 앞으로 뭘 할 거냐? 푸드뱅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음식, 상하지 않은 음식, 남은 음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공하고, 또 그 차는 우리 교회가 낼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났더라면,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서로 모이니까 각각 교회에 주신 은사, 작은 교회도 인원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헌신된 성도가 있고, 충성된 성도가 있고, 섬기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장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교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역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개교회주의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다 옆에 있는 교회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마다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응답하면서 그 구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다른 교단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 땅을,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근본적으로 주신 약속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 교회,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충만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따라서 지역과 점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준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가시는구나. 구태 우리가 넓히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넓혀져 갑니다. 작은 교회들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을까? 목사님과 성도들도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출발한 너무나도 소박하고 작은 일들이 점점 눈덩이 커지듯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은 성령의 확장성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충성과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지만은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주의적인 구원론과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그 생각에서부터 베드로를 이끌어냈느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로마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하는 구제를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잡아먹으라. 나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요.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보면 3번 우르락내리락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다가 누가 보낸 사람이 온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아직 명료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따라가서 고넬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과 세계를 향해서 확장돼 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우리는 내 눈앞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지금 먼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우리와 함께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도 얼마 많은 자원과 은사와 잠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동료들이 서로 인정해 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삶에 출발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농촌교회 이야기인데 아산에 있는 송화감리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모습이라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잘 보셨죠? 제가 설명한 거하고 이 영상하고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죠. 네. 이 짧은 교회 이야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섬김과 봉사, 헌신, 희생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건물 안으로 모여있는 교회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가. 저는 요새 교회를 이제 15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어떤 교회를 찾냐면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 원래 우리 복음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지쳐버려요. 일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교회로부터 교회를 평가하고 인정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작은 교회가 나타나는 영향력은 너무 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넓히는 거는 우리의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도 가고 거기 가서 이 교회도 보여주니까 거기에 현지 목사님들이 막 줄 서서 나와가지고 자기 소감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렇게 큰일 하는데 나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그동안 뭐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 독일의 목사님 6분이 오셔서 제가 그리로 모시고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독일의 조직은 든든하고 공교의 조직은 있지만 지역교회는 굉장히 약한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독일에 가봤더니 드레스덴에 있는 어느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를 기다렸다가 한국에 가서 교회를 보고 와서 너무 도전을 받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랑 우리도 뭔가 새롭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이번에 또 오시기도 하고 어쨌든 학생들하고도 가서 목사님들도 모시고 가서 저 교회 현장에서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보고 이 현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어떻게 잘 담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역을 향해서 열려있는 목사님이고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시죠. 성도들의 의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끼리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나누는 건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일을 해서 지역에 환원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집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 이 섬김과 봉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고플 때 빵을 주시고 병 고친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전도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친구가 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여 보이신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코 섬김과 봉사는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도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받아요. 쟤네 분명히 저렇게 했고 나중에 전도하려고 그러지. 전도는 그냥 전도를 하고 섬김 자체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헌신적인 열성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귀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130여 년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가장 젊은 교회이지만은 지금 세계 교회를 선교라는 걸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지역과 세상을 그야말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처럼 말로 우리가 했다면 이제 몸이 나가야 될 때 말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70년대는 말로 충분히 했어요. 말로 하면 그 말을 듣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했고 지역이 지역교회를 인정했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교회로 보냈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부모도 교회를 안 보내려고 그래. 자기 아이들을. 교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못 다니겠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이름의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끼리,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그냥 세상에 우리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이 안에서 뭔가 하면 될까요? 본래 교회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어떻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을 세상과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일보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베트남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빨리 들어가셔서 지금 제일 고참이에요. 5, 6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의 선교사로 탁 들어갈 때 지금도 베트남에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로 각오하고 들어가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베트남 지도가 이렇게 얇잖아요. 허리 딱 잡고 3년 동안 흔들면은 베트남 다 복음화가 되니까 다른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제 딱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말도 못하고 전도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하고 다르게 너무 다른 양상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게 한 세월을 보냈어요. 3년 정도를.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어느 날 베트남 성경책을 딱 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전도는 아니고 자기는 베트남 언어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읽히려고 이제 둘이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앞에 파트너의 눈을 쳐다보다가 엄청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듯이 무슨 깨달음을 가졌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잖아. 그걸 깨달았어요. 보통 선교사는 자기가 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마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는 계시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무슨 일을 해야 그때 나랑 함께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깨달음이지만 너무나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거기서 이분의 사역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전할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도 방법으로는 못 전해요.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줄 재간이 없거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여요. 여러분이 본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다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을 가진 자에 따라서 세상에 보이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신화의 관점에서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운 나라니까 집 없이 그냥 바나나 껍데기 깔고 덮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고 한국교회 후원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열쇠를 탁 주고 그 일을 쭉 해오셨는데, 자기가 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시하던 공산당원이 어느 날 목사님, 자기 목사라는 거 말도 못하고 알면 추방당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공산당원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 따라다니면서 감독하다가 그날 돌아와서 사모님이랑 손잡고 엄청 울었대요. 또 이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시인이시거든. 난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말을 못하는데 공산당원이 먼저 그렇게 이제 물어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때는 단기 선교 청년들이 많이 가는데,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청년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늘 웃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과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자극을 주고, 그분은 공산인민위원회하고 파트너가 돼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터를 잡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인민위원회가 주는 표창장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전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것과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70년대는 세상이 우리가 들려주기만 해도 다 받아들였지만 오늘날은 들려주는 걸로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 현장처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가 세상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그런 본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신명기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온 세계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신다는 게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에서 두 번 나와요. 3절과 8절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고 섬기라고 하고 어떻게 잘하는지 팔짱 끼고 뒤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선교사님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선교사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보여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이분은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구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보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지 증거하라. 우리 증거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에게 목적입니다. 1차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헌신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과 베푸신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기관을 위해서도 일하고 얼마든지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선교적인 삶 속에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최고의 혜택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걸 못 느끼면 하지 마세요. being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being, 내 존재와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억지로 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훈련을 배운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과 발은 움직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있었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실 때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답할 것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타율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 서면 하지 마세요. 마음이 서야 합니다. 서야. 그게 바로 복음적이고 은혜고 일하면서 기분 좋은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세상을 향하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삼으시고 그렇게 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일산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